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또 2025년 구정, 우리가 설, 제일 좋아하는 설날이라고, 설이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설이 다가오면은 명절이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각 고향의 또 친지들의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그릇된 일들을 이렇게 해온 것이 뭐냐, 유교적인 사상 가지고 설에 죽은 귀신 앞에 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전통이 아니죠. 잘못된 전통의 내려옴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죽은 자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잔뜩 받아놓고 누리지도 못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신앙에 이 지금 진리가 바로 쓰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는 맨날 청수 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그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잘 되기를 복을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갖고 우상 앞에 절하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그러고 절을 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잘 되냐? 평소에는 우리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얘기해요. 할머니들이 평소에는 입이 가지신 게 없어갖고 그냥 자손들을 욕할 때 아주 저주에 죽을 욕을 하고 그랬죠. 우리가 입이 복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복한 자의 삶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에 모이는 거는 지인들 모이고 그 식구들 모이는 건 그동안에 떨어져서 뿔뿔이 떨어져서 어떻게 그 안부의 안녕도 묻고 서로가 그렇게 모아지고 함께하는 것이 형제의 나눔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돼. 행복은 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없는 건 결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생애는 어떤 생애?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걸음을 하나님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익히 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구정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참 지인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당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인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수요일날 다 이제 설이라서 모여서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안 보고 있다고, 예배당이 안 있다고 해서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못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뭐 이게 예배당도 아닌데 뭐 어때,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만졌는데 그저 하나님도 아신 것,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닭모유를 주워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예배당 아니라고 목사님 안 본다고 해서 구름 가자가 불불불불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들 보면은 자기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아. 내가 보니까 또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혹시 아세요? 내가 말하기가 싫어서 그래. 꼭 뭔 무슨 그 동물은 지 대가리만 숙이면 다른 것이 다 안 보이는 줄 알아. 어? 타조가 그래? 나는 타조는 그건 고급이다. 어떻게 우리 간사님은 좋은 말만 하는데 내가 알기엔 닭대가리가 그래. 달기에 생각이 없어. 자기만 안 보면 안 보는 줄 알아.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입술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뱉는 말도 하나님 아시면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할렐루야. 내가 말을 안 뱉었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 집안들 간 대수사관에 모여지면은 요 말을 좀 조심해야 돼. 혀의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로 달라져야 돼요. 거룩한 자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명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다른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눈동자가 어때요? 눈동자가?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것이 눈동자라 그래요.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황무지의 광야에서 만나는 짐승들을 다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눈꺼풀은 수없이 이 미세먼지를 떨궈내는 이 눈썹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랄지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는 자의 생애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 지금 모습대 어둠에 갇혀서 거짓에 속여서 이 땅에 지금 자락 끝으로 가는 것에 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독수리 날개에 펼쳐진 힘, 능력,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뜻을 너희들이 그 삶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피던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고난받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척 간에 지인들 간에 모여서 내 삶이 실패했다고 자기 삶을 후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올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도해 주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보배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예수 믿는 자, 믿음의 진리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사람의 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35편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 간에 또 지인들 간에 만나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기가 택함 받으면 막 요번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무슨 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거기 들어갔느니 못 들어갔느니 대통령 취임하는데도 거기 좀 얼굴 한번 내밀어 보고 대통령이 얼굴도 보지고 인지도 못하는데 거기 어떻게 구석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멀리서 발걸음도 들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저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나훈아가 세상 노래를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나훈아 그 노래를 그거 한번 들으려고 그 구석대기 찾아가려고 표를 주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잠시 잠깐 내 눈 즐거운 것 뭔가 내가 봄으로서 위로받으려는 것에 온 모든 걸 바치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 즐거움 얻으려고 많은 걸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택함을 받은 그 은혜, 내가 예수 믿은 걸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로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예수 믿어서 하나님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찾아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땅의 주인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은 걸 은혜로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여 주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렇게 여겨서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요. 응? 누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생명을 주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좀 더 높은 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을 의지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시는 신앙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굳세게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멸망과 실패가 아니다는 것.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의 위기란 것. 어려움은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위기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아마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4절로 읽어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자주 엎드려져도 아주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하지 않는다. 위기는 있을지언정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기 속에 이 나라가 어렵게 막 혼돈의 시대, 요즘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돈스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워하고, 그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켰던 교인들은 세상의 언론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아세요? 응? 목사님을 사이비 교주로 막 소개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랬어. 내가 아주 본말로 전할게, 본말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오? 지금 이 땅이 엄청난 어려움에 혼돈에 휘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을 수가 없어. 계속 누군가 뭔가 앞서줘야 되는데 그 앞서주는 곳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미국에도 엄청난 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이 땅에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싹 무너졌죠. 세상의 영거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일들로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미국은 성경으로 회복하자, 말씀으로 회복하자, 이 신앙의 진리가 세워지니까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그들의 미래가 주장되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는 혼돈 속에 서로가 반분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사방서 목사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저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예배당 와보시오. 예배당 와보시라고.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많은 혼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제는 그 욕먹던 세상이 조롱하던 일들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눈을 좀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의 시련은, 잠시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시련이 될지언정 멸망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고난 당하고 보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나이다. 응? 그것도 같은 말씀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재산의 물질이 내가 많이 있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더 승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고난의 아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긴 자의 선물을 높이 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손에 맡겨줘요.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받을 수 있는 자가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삶의 방향만 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 놀라운 간섭함이, 축복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건데 2025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울산 도성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은 만큼, 시련당한 것만큼 오늘 그 위기가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 마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추한 걸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결한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받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자격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은 것만큼 그 백성의 지기가 하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신 축복을, 출애굽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넘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붙들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도 자주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된 일들이 많이 삶 속에 있었습니까? 당장 못 건너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결케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옷이 성도의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구정의 설날에 다들 모인 자리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지켜지는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신부된 자의 세마포는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성결의 옷을 입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멸망이 아니고 이기는 자.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 후손에게 평안의 축복, 안녕의 축복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평안한 안녕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샬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오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만 잘하는 자는 오늘 뭐예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버림당하는 걸, 걸식당한 걸 보지 못했다. 잠시 시련 어려움은 있어도 그런 끝자락을 보지 않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오늘 말씀의 본문을 내용 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의인이 받아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의를 지켰던 사람은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내 삶을 살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25절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쭉 의인이 하는 걸 보니 버림당하는 의인은 없더라. 반드시 하나님 위로와 때가 있고 그 지킬 역사를 주장하더라. 할렐루야.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느라고 체험담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누굴 믿습니까? 가장 믿었다는 사람들이 뒤통수 때리는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세상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주인이요 위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내 민족아, 너희는 마지막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따른 자, 계명을 지킨 자는 천배까지 복을. 내 대해서 잘못된 걸 끊어내고 내 대해서 그릇된 일들을 끊어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 우린 세상에 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보험, 무슨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고 몰라서 대비해서 보험 드는데 여러분 제일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르면 제가 소개해 줄게. 하나님 의지 보험이라고. 응?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다 해결하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걸, 하나님의 백성된 걸 즐겨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이번 명절에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야, 내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봐라. 이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이 소유도 풍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위로의 선물을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언제 변하나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요. 앞에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 설레이는 마음, 이 마음이 그냥 오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막 그냥 열이 오르는지 왜 오늘따라 열이 오르지?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대가 되잖아. 하나님 일에 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무슨 선물 주실까 기대되잖아. 응?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르고 의지를 갖기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게 한다. 크게 기뻐되는 이 2025년 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설에 걱정하고 집안들이 모이고 나라가 어쨌든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복원시킬 테니까 하나님 회복시킬 거니까 거짓자들을 다 망하게 하고 진리를 쓴 자 의의 열매를 맺은 자가 일어서게 할 거니까 응?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일어나는 자예요.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같이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기대하는 자,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예. 기대하고 따라 해봐야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막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시다. 전폭적으로 의지합시다. 이게 나의 입술이 되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형배가 되고 나의 삶의 손길이 되고 나의 삶의 걸음이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 안 진다고 생각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신 거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주의 날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설날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